예수 이름으로 추감사 주일 설교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맥주감사 주일을 77절이라고도 표현하게 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맥주감사 주일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드리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여기에서 맥주절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지켰던 절기인 것이죠. 원어 성경을 참고하게 되면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과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순절을 뭘로 지내고 있죠?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 부활절만큼이나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주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초여름에 수확을 하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맥주절을 아마 우리나라에 맞게 그래서 7월의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리의 추수는 큰 의미를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보리밥 하면 가난한 이들의 상징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보리밥 먹으려면 돈 내고 가서 먹어야 하는, 매우 특별하게 뭔가 먹어야 할 때 우리는 보리밥을 가끔 먹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보리의 추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한국의 맥주절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에 그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만의 매우 독특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다른 나라는 맥주감사주의를 따로 지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맥주절 헌금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난번 제가 헌금에 관해서 설교할 때 11조는 한국의 그 다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문화,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다 그랬죠? 한국교회 자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세 같은 것이 있어서 교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리고 교회가 다른 이웃 나라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11조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맥주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했던 그 시리즈 설교의 차례를 따라서 오늘도 역시 찾아가는 교회, 그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묵상하다가 지난 2020년 상반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맥주절을 생각해보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한 해서 아마 인류의 대재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21세기 인류는 거칠 것이 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경쟁하며 서로가 선진국임을 자처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19세기를 지나며 산업혁명을 통한 인류의 진보와 더불어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20세기 초에 일어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인류는 인간의 잔인함과 그 참혹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허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21세기에 맞이한 2020년의 상반기는 그러한 인류의 꿈을 또다시 한번 좌절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마지막 분단 국가였던 한국마저 평화의 분위기를 타며 우리도 어떤 평화로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조금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발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삽시간에 전 세계를 삼켜버렸습니다. 인류 초유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그들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 쐬러 밖에 나가는 것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은 생을 달리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며 마음 아픈 상황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얼마 전 백상예술제에서 아이들이 나와 불렀던 이적이라는 가수가 쓴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는 듣는 이의 모두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시간 관계상 들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올 때까지 우리 함께 웃어요. 이 노래를 들으며 수많은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사라지고 당연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2020년 절반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5일 맥주 감사주의를 한국교회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77절, 즉 맥추절을 지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7절이라 함은 6월절 둘째 날부터 7주일을 지나야 해서 77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일씩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 했었고요. 또한 그것은 6월절까지 쳐서 계산할 경우에 50일이 되기 때문에 77에 49 그리고 6월절 치면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의 첫 추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추수의 첫 열매라는 의미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스라엘에 있었던 맥추절의 그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유독 이번 맥추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들이 내건 슬로건이 저에게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고난 중에 더욱 감사. 참 멋진 말입니다.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헌금을 독려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교회들이 지난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교회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년 예산에 잡은 것에 대해서 큰 지장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맥추절마저 그냥 지나가게 되면 교회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여겨진 것이지요. 물론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교회 재정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재정 상황이 그래 좋은 날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추절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자원한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니드바트는 자발적 의지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 내 힘을 헤아려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요데카는 내 힘이 닿는 대로, 내 힘이, 그러니까 힘이 닿는 만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정도껏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범위 안에서 힘이 닿는 만큼, 그러니까 최대한 힘껏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내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없는데 있는 척하며 부담스럽게 빚까지 내가면서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힘이 닿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몇 번의 큰 행사들을 기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장비들을 렌탈을 해야 합니다. 음향 장비, 조명 장비를 렌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출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그런 행사를 꾸려가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줄 사람은 어떻게든 덜 주고 싶은 것이 마음이며 받을 사람은 어떻게든지 많이 받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는 좋은 팀을 섭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택했던 팀이 있었습니다. 음향과 조명팀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곳을 운영하시는 실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정 잘 아는데요, 그냥 최선만 다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얼마를 달라고 말을 하든지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다고 하든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마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일하신 분들에게도 섭섭하지 않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달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에 섭섭할 수도 있지만 잘 아는 거죠. 받아보면 이 정도가 최선이구나, 목사님 정말 가진 것 가운데서 아끼셔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드리기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불평 없이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받으신 분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서로 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
받아줄 거라는 믿음과 이것이 상대가 줄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는 믿음, 그 마음이 서로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정직한 예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리고 거짓 없는 정직한 내 삶의 크기. 주님께서는 예물의 크기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탓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은 그 예물의 정직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를 깨달으면서 맥추절 헌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난 중에 더욱 더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 네 힘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맥추절 헌금은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러나오는 마음에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부에는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하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그라는 단어는 절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6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할 때 그 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하가그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춤을 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의 큰 의미는 타국으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 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날은 더욱더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잔치, 축제라는 말은 부담스럽고 사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루에 전 세계 확진자가 21만 명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는 축제를 즐기라고?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자들은 줄도산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그러면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사는 평범한 일상에서 그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는 당연한 것들, 평범했던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했던지를 다시 한번 알게 했습니다. T.C. 해러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인간의 깊은 반응이다. 이런 즐거움의 순간 우리의 몸이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창조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그리고 자신의 몸을 녹이는 반신욕, 그리고 빗소리, 산책, 아들과 함께 보는 좀비 영화, 멋지고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 그 등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신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며 그것으로 즐거워할 때, 자연을 바라보며 음악을 들으며 그것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커피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은 커피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커피 문화는 오히려 교회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커피를 처음 발명한 것은 에티오피아의 수도승이었습니다. 카푸치노라는 말은 이탈리아 카푸친 수도승들의 그 의복에 사용되었던 갈색의 색조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사치에서 나왔다.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볶은 원두와 우유 거품의 즐거움으로 기술을 만들었고 사치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만드셨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평범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평범치 않은 감격과 창조주의 솜씨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이 좋은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향 좋다로 끝내지 마시고 와, 하나님 너무 맛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야,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네, 나를 이런 곳까지 데려다주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한 키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본 인상 깊은 구절, 재밌고 감동 깊게 본 영화, 드라마, 때로는 만화책,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 따스한 햇살, 그리고 맛있는 음식. 오늘 저는 아침에 제 아내에게 오늘은 왜 또 짜장밥이냐 불평했다가 쫓겨날 뻔한, 차에서 내릴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카레였는데 왜 또 짜장밥이냐 그랬다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음식을 먹을 때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지 말고 밥알을 한 올 한 올 즐기며 반찬의 맛과 기름진 풍미, 신선한 야채의 상큼함, 구수한 향기, 그리고 음식에서 멋들어지게 드러난 모양들, 색깔들, 그것을 즐기며 오감을 느끼며 식사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박총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오롯이 음식을 즐기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주신 대로입니다. 또한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무슨 이유로, 무슨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감사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아마도 저마다 감사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로 인해서,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일이 잘 돼서, 건강해서, 무탈해서,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저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제목은 얼마 가지 않아 염려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로 감사했지만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염려가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했었지만 건강이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맥추절에 드릴 예물이 없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 10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136편 1절, 역대상 16장 34절 등에서 반복되어지는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송에서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하며 내가 가난할 때도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주님이기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잘 새겨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레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추수감사절 11월 추수감사절을 지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니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찬양 중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Blessed be your name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매트 레드만의 곡인데 이 노래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욥의 고백이 이 찬양의 주제예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의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이름을 찬양해. 놀라운 사실은 이 찬양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특히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장례식장에서 이 곡이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의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평안이, 그 안락함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도 있겠죠. 지난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고 또한 즐거운 날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